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도의 삶이란 증인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그 신분을 생각을 해보면 증인이 법정에 선다면 당연히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을 때는 이렇게 서약을 하잖아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진실만 말하겠다고. 이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죄인이 의인이 되기도 하고 정반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증인으로 보냄받았어요. 오늘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증인인가?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인가?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전해야 됩니다. 명확히 알고. 그냥 예수님 전하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이왕 증인인 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증언을 잘해야 죽을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증인이 어떤 증인, 무엇을 전하는 증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오늘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36절부터 43절을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놀라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고 영적 존재로 우리에게 천사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살도 있고 뼈도 있는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니까 너희 무엇을 먹고 있니? 나한테도 한 조각 줘봐봐. 구운 생선 한 조각을 드리니까 그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직접 드셨어요. 육체적으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을 보이시고 나서 자신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시고 제자들이 알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만큼 이렇게 많은 증거나 확신으로 부활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종교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독교 외에는. 왜? 다른 종교에서는 그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교주들이 부활한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서 지금 무덤에 그냥 시체로 뼈와 살이 썩어서 있어요. 부활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현자나 지혜자도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은요, 영광의 부활이고 육체적인 부활이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믿고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단순히 소망만, 꿈만 이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일어나는 참된 희망, 소망이다.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에. 그래서 우리는 증인 첫 번째,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44절부터 48절을 보면 나오는데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많은 글들이나 시편 이런 모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을 토대로 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예수님을 빼고 구약을 열심히 읽는다?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삐뚤어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을 애지중지하는데 모세오경을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약만 붙들고 있으니까 엉뚱한 해석을 해서 완전히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부활을 가지고서는 봐야 되는데 그거 쏙 빼고 보니까 잘못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읽을 때나 신약을 읽고 공부할 때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봐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거 빼고 뭔가 복음을 전한다? 이는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한다. 회개하면 다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 된다. 구원받는다. 이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어요. 근거가. 근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사역, 구원의 경륜을 이룬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믿으면 죄사함 얻는 회개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큰 죄인도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공로 없어도 죄사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는 증인으로서 무엇을 전하느냐 49절부터 53절을 보면 이제는 능력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능력의 복음.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들로서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확신하고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증거도 목격자도 있으니까 담대히 전하는데 거기에 힘을 더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본문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늘로 올라가시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리고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라, 전하라, 우리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가장 큰 사명이에요. 회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역사상 계속 그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것만 보면 막막해요. 생각만 해도. 이거 어떻게 전하지?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셔도 우리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예요. 보좌. 예수님이 그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과 완유의 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제 우리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의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을 보면 뭐 병 낫게 하려고, 뭐 우리에게 축복하려고 기타 등등 많은 성령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핵심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에 보내주신 핵심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신 핵심 이유. 뭐 병 낫게 하고 뭐 방언하게 하고 이거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핵심은 뭐예요?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 전하는 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예요. 핵심. 다른 것 때문에 성령님을 뭐 구하지 말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것으로만 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낫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병을 나음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방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방언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결국은 기승전 마지막은 뭐 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린 이 십자가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